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을 나서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 그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이제 천상의 교회를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글로 읽고 또 말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흥분, 감동, 또는 이 경험적으로 거기서 지금 실제로 드려지고 있는 그 연관된 이 예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이 요한은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이 5장의 이 그림을, 큰 환폭의 이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부분 잘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4장은 바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5장은 그 보좌가 중심이지만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해요. 보면 4장에서는 내생물 24장로가 따로따로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바로 함께 이제 섞여서 부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어때요?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을 향하여 함께 모두가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역사 드라마 가운데 가장 그 절정의 장면을 보았죠. 어떤 장면이었어요? 5장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자, 카메라 앵글을 맞춰요. 자, 어디에요? 보좌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그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앉아있는 그 장면을 카메라가 비추죠. 그리고 쫙 줌업을 해서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과 그 보좌가 함께 클로즈업 되죠. 그러다가 좀 더 카메라 렌즈를 당깁니다. 어떻게 해요? 손과 손이 보여지더니 그 두루마리가 옮겨지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였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받았고, 그리고 인봉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겨지는, 마치 구약의 왕의 대관식에 그 모든 사람들이 두 눈을 똑똑히 지켜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그 하늘에서 왕의 대관식의 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새 언약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어떤가? 자,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내생물 천사들이죠. 그리고 24장로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교회예요. 자, 두 가지 예물을 들고 가요. 하나는 검은 고였고 하나는 금대접이었죠. 자, 여러분, 문자 그대로 검은 고, 여러분 검은 고를 들고 지금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검은 고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시편이나 구약에 보면 우리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기쁨, 노래, 찬양, 이런 상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에 나갈 때, 성전으로 나갈 때 뭘 잡았죠?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나갔어요.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경동맥을 탁 찔러서 피를 터치죠.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을 봅니다. 코끝에는 그 우리한 피비린내가 나겠고,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 한 장면을 두고 이제 점차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런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고, 기쁨과 찬양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를 사는 우리들의 특징인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왜 드리는 걸까요? 목사님, 그건요, 세상에 우리가 강팍해진 이 마음, 이 찌들은 이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이제 우리가 예배 안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지요. 우리 예배를 좀 더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요, 이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게,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준비 찬양이고 또한 찬양 아닙니까? 그게 일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요, 설교를 기다리는, 그 예배의 순서를 기다리는 앞풀이이거나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뒤풀이의 순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헌금이 거칠 때에, 그 헌금이 다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 성도들과 시선이 그리고 어디로 다 가 있습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이 가 있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보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한없이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사로 한없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검은 고예요. 찬양이죠. 경배며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찬양은 예배와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순서 안에 있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우리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노래 부르는 무리로서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항상 백성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이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냥 공허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장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어린 양이 임봉을 떼는 그 왕의 대관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경배받으시는 대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대상이 있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자가 또는 앞에 나와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 이 모든 행위들은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이거나 우리의 감정을 북돋우는 그런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금검은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를 그대로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그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고, 그게 바로 찬양이며 경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안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섞여 있지 않으면 그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모든 노랫가락이 또는 흥얼거리는 음조가 있다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죠. 그게 검은고로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찬양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각자의 검은고, 감사, 기쁨, 찬양,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그 앞에다가 놓아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그 모든 예배의 중심일 수 없고, 그리고 찬양대가 그 모든 예배의 꽃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의 순간 가운데 있고, 모든 순서는 다 어디에 순서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는 그 장면이, 그 생생한 장면이 늘 우리의 바로 눈앞에 목격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임재를, 그 영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금요일 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우리 8시부터 여러분만의 금검은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예정 또는 선택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천상의 교회에서 누리는 그 보좌를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물, 나를, 내 마음을, 내 존재를, 내 모든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내 검은고, 내 기쁨,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예배의 첫걸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첫 순서, 그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향이 가득한 대접, 성도의 기도라고 정확하게 해석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이면 어디다 담아요? 금 대접에 담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 응답을 다 받아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금 대접 가운데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기겠죠. 그리고 이제 6장 지나면 마지막에 이게 기쁨과 아주 귀한 기도가 되겠지만 6장 이후로부터는 이게 이제 금 대접이 쏟아지면서 우리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도 바로 그 대상,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는,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인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듣는다고, 또 누구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양과 질은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그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가, 그 간절함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막 으쌰으쌰 시키고 찬양으로 고치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그 기도는요,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정말 그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놀라운 그 임재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잇대고 내가 드리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그 금대접 안에 담기는 귀한 그릇의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어떻게 그는 능력 있는 자였죠? 그는 어떻게 거룩의 능력과 힘을 지녔습니까? 그가 지녔던 강력한 영적인 힘이 뭐예요?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속도시, 그 노른자 위에 있는 그 왕궁 안에 있었죠. 그 온갖 산의 진미와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그 질서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빗발치는 완전히 포탄이 떨어지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뒤지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왜 눈을 감죠? 이 세상을 응시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이 세속의 도시를 내가 응시하지 않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천상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서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좋은 뷰, 좋은 전망이 있는 그 바벨론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모든 화려한 문화들은 다 눈 아래 두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다니엘 기도는 시작되었고 그는 거룩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구별이었고, 그게 바로 그가 지킬 수 있는 정체성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든 자의 용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불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승리를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 능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들보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그 성공을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강한 게 또 아니죠. 뭐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만의 금 검은고 나만의 금 대접에 실려있는 이 기도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자리가 거룩을 지키는 자리죠. 여러분, 혹시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절대로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속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야 되겠죠. 세상의 성공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시선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끊겨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신령한 은사가 물붓듯이 부어져서 하늘의 능력이 관통되어 참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 정해진 찬양과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정해진 루틴한 어떤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정말 자꾸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을까? 뭐가 삐뚤어졌을까? 오늘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또 김 집사 왔고 이 집사 안 왔네.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강력한 임재 앞에 나는 금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양손에 쥐고 그 예물을 놓아 드리러 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성공이냐 실패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겉모습은 앉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엉덩이 깔고 앉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가 정말 찬양과 기도를 억지로 하는 의무나 노동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맛보니까, 그분의 놀라운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누구의 의무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 안에 들어가서 기꺼이 드리고 있는 이 예물과 찬양과 경배 속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자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금요기도회 여러분 나오세요. 안 나오면 모든 임직이나 직원 선출에 다 탈락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안 나오면 망할지어다, 안 나오면 승진에서 제외될지어다, 안 나오면 여드름이 2개 더 날 것이다, 이런 공포를 조장해서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보좌는 보이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뭐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기쁨, 이 감격,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호흡하는 그 관계의 친밀함, 내밀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신앙의 축복이며 천상의 교회를 지금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쁨과 기도의 향연이 이렇게 드려진 다음에 사도 요한은 천상에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를 들어요. 5장 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로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의미죠? 옛 노래의 반대말? 아니면 구약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는 옛 노래, 신약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이런 겁니까? 아, 찬송가는 옛 노래, 복음성가, CCM, 또 힐송 이런 거는 새 노래.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항상 최신 유행하는 복음성가를 불러야 한다, CCM을 불러야 한다, 힐송을 불러야 한다, 그게 바로 새 노래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시편의
한 6번, 이사야 한 번 정도 총 7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관련된 그 일을 말할 때, 그리고 그 백성이 정말 감격하고 정말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 이제껏 성경 찾느라고 그간 금요기도회 때 많은 피로도를 느꼈는데요,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찾을게요.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구약의 성도들이 새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랫말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감격해서 은혜 가운데.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부르는 새 노래도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 그 내용이에요. 그 5장 9절 뒤에 보니까 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는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각 족속 방언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핏값으로 주고 그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야, 이게 바로 1절의 노래예요. 이게 1절의 노래예요. 이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죠. 이게 어떤 장면과 딱 겹쳐요? 출애굽 가운데의 6월절, 그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치죠. 애굽 온역에 막 눈물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사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안은 넘어가셨죠. 자, 그때 바로 이 6월절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핏값이 되셔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뭐랍니까? 돈을 속전.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방법을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노예에 관련된 그림 언어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절의 노래,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사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새 노래가 1절이에요. 2절이 이제 5장 10절이에요. 보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인데요, 이렇게 밝힙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은요 우리 구원 목적을 좀 요한계시록보다 다채롭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어때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한다,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 1절, 새 노래 1절은 잘 불러요. 대부분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그것만 등산만 하고 끝나요. 내려와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서 고난 십자가는 심파극으로 끝난다 한번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 생각에 딱 끝나요. 멈춰요. 그러나 맞죠,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만 부르고 끝나면 안 돼요. 다시 골고다 언덕을 내려와서 십자가 너머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삼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데 그는 늘 뭐에 빠져 있었습니까? 야동, 동영상에 빠져 있었어요.
뭐 오늘날같이 컴퓨터가 있은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캔을 하죠. 쟤는 몇 점, 저는 몇 점, 저기는 허리가 이쁘고 쟤는 엉덩이가 이쁘고 계속 이것만 보는 거에 감상하죠. 그리고 결국 드릴라의 무릎에 딱 대고 누웠을 때요, 그의 거룩의 능력은 상실되었죠. 머리가 뽑히고 뭐 눈이 뽑히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돈, 화려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거 계속 바라보고 입맛 다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돈을 많이 들여볼까요? 난 그래도 하나님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절대 들지 마시고요. 들면 안 되죠. 누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1절이 아니라 2절의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거룩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맥이 끊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 뭐 한 주, 두 주 지나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요. 어떤 괜찮은 사람요? 멋진 세속적인 인간으로 화려하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찬양 사역자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멋들어지게 찬양을 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번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찬송이 되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또는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이 간증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잖아요. 이게 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여러분, 간증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타락했는데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은혜 가운데 되었다, 끝.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느샌가 보면 가십거리에 신문에 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래서 구원받았다, 저래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좋아요. 그 간증이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지만 과연 우리는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그 거룩한 보좌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교회 가운데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 교회가 뭔가 다르지, 성도가 무언가 다르지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의 능력을 가지며 세상의 힘을 오히려 뛰어넘고 압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군대 한번 가보면 그렇죠. 저 군대 갔을 때도 고참이 담배를 펴보라고 뭐 총구도 겨누고 인두 가지고 뭐 지지려고도 하고 하죠. 절대로 뭐 넘어가지 않죠. 교회 가는 것 매 맞고 가는 거예요. 뺨 맞고 엉덩이 맞고 가죠. 그랬더니 좀 지나면 편해요. 쟤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인간이야, 그 존재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즐겁게 지켰던 거죠. 때로는 저기 무기나 탄약고 창고에 갇혀서 하루 종일 성경 보도록 해주고 사역하고, 그 철책에서 그 먼 곳에 60 트럭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월교회에 이제 수많은 양육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겠죠. 그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예배의 부족함을 때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이 어떤 프로그램을 장착해도 그것은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요, 동시에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교회인 거죠. 얼마나 큰 십자가를 가졌나,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초신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야, 아름다운 검은고 금 대접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에 감동해서 그들 역시 새 속에 찌들려 있던 그 눈들이, 그 비늘이 벗겨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같이 함께 그 새 노래에 동참하고 이제는 어때요? 같이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세속의 때에 찌들려 살아가지 않고 이 현대판 바벨론 속에 포로로 붙잡혀 살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승리의 사람으로 팡파레를 울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로 탈바꿈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라면,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어느 누가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들 사람들을 폄하하고 찌르고 아프고 재단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꼬집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혜인 양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그리고 우리 모든 기쁨과 감사의 금 검은 거와 그리고 새 노래를 금대접을 장착하셔서 참된 성도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